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상대방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 고립돼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길에 지나치면서 바라보는 상점이나 슈퍼나 아니면 다른 가게들, 이런 존재들도 사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고 또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필요와 상황에 따르는 관계 맺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친밀한 관계 맺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 성향과 가치와 느낌과 정서 또 삶의 어떤 반경, 활동의 어떤 내용들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친밀하게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맺는 방식이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또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지다 보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한테 별로 이익이 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멀리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되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또 어떻게든 가까이 하고 또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다가도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점점 멀리하고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죠. 이런 관계 방식은 지나치게 기능적이고 기계적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 욕구적이죠. 사람은 물론 굉장히 욕구 중심적이고 욕망이라는 기제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직면하고 욕망의 어떤 힘과 그 무서움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합리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은 인간은 욕망과 더불어서 이성과 또 여러 정서적인 관계의 판단과 또 여러 경험들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의 선량함과 정의와 공의와 인정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관계 맺는 방식은 진정한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인격적 정서와 관계성을 긴밀하게 하는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사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맺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열려있고 긍휼과 연민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긍휼과 연민 동정이라는 것은 무분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하되 인지상정으로 다른 사람의 상태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이 힘을 얻고 나오는 방향을 가질 때 올바른 삶의 방향을 가질 때 손잡아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도 죄인이었다라는 자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자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 항상 그 따르는 기사와 표적 또 하늘나라의 어떤 귀중한 말씀에 대한 교훈의 무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큰 무리들이 따라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 큰 무리 자체보다는 그 속에서 치료를 갈망하고 변화를 갈망하고 새로움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던 레위가 그런 사람이었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명령이죠. 레위는 또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권위, 예수님의 어떤 위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레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레위가 어떤 상태로 거기 앉아 있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레위는 정식 세무소 직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하는 도로의 어떤 교차 지점에 앉아서
통행료나 관세나 부담금이나 여러 통관세 같은 것들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런 세금 징수원들, 세리들에 관한 인식은 뭐냐? 규정된 가격보다 더 징수하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의 고열을 짜내는 사람들. 그래서 나쁜 놈들, 민족의 반역자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라는 통칭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부류. 어떤 신뢰할 만한 위치에 설 수 없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응당 그 자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떤 경로로 레위가 이 세금 징수원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밥을 먹고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그의 중심을 살펴보셨는지 어떤 뜻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치료의 기적을 맛보기도 하고 또 큰 감격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그러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한 것처럼 보였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더 힘을 얻고 그들의 말에 권능이 더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도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갔을 때 그가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이 죄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몸을 추스리고 또 위축되고 도망치고 거부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도망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무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중심을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나 따를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리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긍정해주고 수긍해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돈도 없고 내가 어떤 여력도 안 되고 그런데 저것을 하고 싶고 저 일을 하고 싶고 이런 일에 나서고 싶고 그런데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특히 오늘날과 같은 경우 너무 계산적이고 또 의당 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인식들이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다 없고 다 힘드니까 그냥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등장하면 저거 아무것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얻어먹는 놈 이런 취급을 받기 쉬운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렇게 힘을 내서 뭔가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럴 때 좋은 마음을 가진 친구나 누가 괜찮아 네 마음을 알아 함께 가자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게 그 대신 네가 이것을 해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작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그런 작은 친절, 헤아림 그것이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죠. 자신의 존재적인 어떤 합당치 않음 그 정체성의 어떤 고정 그런 팽배한 인식 속에 살고 있는 레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께서 오셔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이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제자가 되라.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입니까? 레위는 이것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야, 예수님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을 그렇게 데리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느냐? 함께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동료로 일컬어지는 것이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 같은 부류, 같은 존재들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비난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 그런 사람들이 그럴 가치가 있느냐? 명명백백한 죄인 아니냐?
어떻게 기본적인 상식적 판단도 없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면 또 그리고 그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얘기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 있겠냐?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어. 그런데 병든 사람은 어떠냐? 의사가 필요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사와 병든 사람, 환자의 비유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의인과 죄인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리와 죄인들 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정말로 의인이었을까? 여기서 반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인임을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의롭고 율법을 지키고 여러 규례와 또 어떤 관습들을 지켜나가고 자기를 구별해서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한 분리적인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막 성토를 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을 단호하고 위험 있게 얘기하고 뭐 모든 면에 있어서 몸가짐에 있어서 바르게 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겉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속을 보셨던 것이죠. 너희 마음에 이들을 향한 긍휼과 연민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심판과 정죄에 급급해서 잘못되고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판결하시고 심판하고 정죄하시기 위해서 의와 공도를 얘기한 거냐? 아니다. 의와 공도는 서로 죄나 혼잡함이나 모순됨 속에 빠짐이 없도록 긍휼과 연민과 사랑 속에 이 죄된 세상 속에 서로를 돌아보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편의 법도로 주신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은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연민과 사랑인 것이지 그것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속에서도 등장하고, 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얘기를 통해서도 하시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본다면. 그리고 반문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뭐냐?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고수한다고 하지만 너의 중심은 뭐냐? 너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냐? 너희의 올바름을 추구하고 빙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돈에 대한 욕심, 너희들의 신변에 대한 안전과 평안, 그리고 너희들 나름의 어떤 형성한 그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그런 집단적인 어떤 엘리트 의식,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겉은 아주 회칠한 무덤처럼 하얗고 깨끗하지만 속은 시체에 썩은 것들이 가득한 것처럼 부패했다.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우리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자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죄인들과만 어울리는 자, 먹기를 탐하는 자, 술 취한 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다가오셨고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러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치료하고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주님의 일인 것이죠. 그것은 주 안에 있는 것이죠. 레위는 이제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인이고 병든 자고 또 정체성에 있어서 잘못된 자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죠. 이제는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부름받은 죄인과 세리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명명에 있어서 분개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죠.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자신들의 병듦을 인정하고 회복과 치료를 향해 서 있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병듦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상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상처받았다. 나에게 힘겨움이 있다. 내가 어그러졌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해야 의사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내가 인정해야 주님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병든 자입니까? 내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왜 의사가 필요하고 내게 왜 주님이 필요합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것저것도 다 행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율법에 의른 흠이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의 뒤섞임, 그것을 통해서 겉으로는 포장되고 합리화되고 의롭고 깨끗해 보이지만 내 안에 감춰진 불순한 의도, 이런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사람이 욕망의 기제를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 자체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욕망이 있어야 되고 욕망을 실현해야 되고 욕망을 추구해야 되죠. 그러나 그 욕망이 과도하게 되고 죄로 향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것들은 자중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치료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때로는 적절하게 다스려질 필요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삶의 어떤 힘겨움들 또 부패와 병듦을 그대로 수긍해 주시고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서 손을 내밀고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이익의 논리로만 어떤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어떤 기능적인 논리로만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보면 건조해지고 어떤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그 욕망을 다 이루면서 나는 만족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속빈 감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조차도 우리는 지나친 기능주의와 욕망의 기제를 투사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크게 돼야지, 일단은 그래야 돼 라는 논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긍휼과 연민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그 심리를 도사려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라는 미명하에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 수단화하고 도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진정한 정서적 교류마저도 뭔가 계산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인격적 관계성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교류하고 나눌 때 그 안에서 복음의 어떤 영향력의 감화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지, 기계적이고 기능적으로 수단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도구화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주 안에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자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와 치료와 회복과 평화와 안정된 관계성이 추구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먼저 다가오신 주님을 힘입고 또 손을 내밀고 또 진정한 관계성을 추구하며 그 안에서 믿음의 소원을 따라서 복된 욕망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사람과 환경을 인해 위축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화평을 추구하며 사랑을 행하며 또 의와 공도를 사랑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오판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는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수긍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며
어떤 발전적인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늘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제도 도우시고 붙드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